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마땅히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될 때 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고민하고 앞뒤를 따져보고 내 이익과 손해를 유불리를 따져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을 늘 소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락을,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소멸하지 아니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 대전제를 마음속에 품고 함께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물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게 하려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가진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에 따른 영생, 이것에서 기쁨이 부산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파생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요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다른 종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혼동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주는 종교다. 기쁨을 주는 종교다. 겉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기쁨을 얻고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이 목적인 종교가 아니요 행복이 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 이야기예요. 세상 종교들은요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 행복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자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도 성령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열매지 그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은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했다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록하도록 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의 책이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커튼 뒤에 가리워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은 그 말씀 자체는 계시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기록하는 데 따르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글로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것이 영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고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게 되었고요. 이 성경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대전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영적인 책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기록하라 말씀하신 책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의 눈을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유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실 때에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내 직분과 지위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온갖 보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은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의 목적과 성령께서 하시는 목적이, 일하시는 그 목적이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목적이나 성령이 일하시는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 확신이 생기게 될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하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기쁨, 성령의 일하시는 사역을 통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을 통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술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악이라든지 평안함을 주는 어떤 그 요소들, 위로의 말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면 참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맛본다, 이것은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방식이 달라요. 성경에서 주는, 교회에서 주는 기쁨은요,
성경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에요. 어떤 음악적인 흥분 상태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의 요소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고 다른 종교들에도 얼마든지 있고, 그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그 요소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걸 받은 이후에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때뿐인 기쁨, 그때뿐인 행복감, 이거 아닙니다. 이걸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또 다른 기쁨의 요소를 찾아야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쁨은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근본적인 근원이 주 안에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대할 때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읽고 더 자세히 읽고 더 기쁨으로 읽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맛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쁨을 찾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을 마시지 못하면,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갈증나는 물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인위적인 어떤 기쁨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인위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매주일 어떤 새로운 뭔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잠깐의 행복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예요.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 기쁨과 행복 자체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다가 교회를 다녀보는데 그것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불행한 삶, 고단한 삶,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에 따라서 기쁨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근본적인 문제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인 문제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물 마셔라 딱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생명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단지 한 번 먹을 수 있는 일회용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생명수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힘드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고난 치워주겠다, 그 고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고 고단하는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은 당연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답이 아니죠. 이건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의 문제에서 뛰어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당장 그 문제와 그 짐을 이렇게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와 나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너와 나의 관계를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또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느냐?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근본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치료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고 계실 때에는요, 때로는 그 문제가 즉시 사라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입니다라고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와 믿음을 회복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 문제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즉시 문제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확신이 정확해지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니까 문제는 문제고 내 안의 기쁨을 이 문제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근본적인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근본적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의 불안이요, 근심이요, 걱정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나? 잊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기쁨은요, 그 문제를 다루시지 않고 다른 문제를 다루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시고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믿음의 확신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루지만 문제를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평안이요,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만의 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를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주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어떤 일회용적인 기쁨과 행복에 젖어 왜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나? 그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만을 추구하면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하고 초월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생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